할렐루야.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삶의 이야기로 나누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긴 한데 어쨌든 설교라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꼭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조금 강의 설교처럼 이렇게 조금 그거를 강화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잠언처럼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떤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좀 강의 듣는 것처럼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설교 원고 본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했지만 아마 그게 좀 정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깊이 보시면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할 지침들, 잠언에 같은 데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우리의 신앙에 같은 보온,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 같은 강령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잠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즉 말씀을, 여기 보면 야고보서의 좀 표현을 비한다면 말씀으로 잉태된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좀 기억 안 나시죠?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텀이 생겼는데, 지난번에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막 난 이게 맞아, 네가 잘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거 말고 가르치는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삶의 본으로서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유해 주는 것들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죠. 말은 배의 키와 같고 작은 산에 떨어진 불과 같다, 불씨와 같아서 이게 떨어진 게 작은 거지만 온 산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그 다음에 배의 키처럼 작은 거 하나 돌리는 거지만 온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로만 항상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때로는 침묵이 좋다. 차라리 말을 많이 할 바에는 그래도 이런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아껴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도서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믿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조금 내면적으로 좀 해결되어집니다. 행동이 나오려면 반드시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의 말에는 지혜의 영역, 우리의 지혜는 내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도 결국에는 보여지는 거다. 행동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보여져야 지혜로운 것이지 머릿속으로만 맨날 지혜로우면 뭐하냐, 그건 지혜롭다고 알 수가 없다. 그건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하여져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과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그냥 단순하게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오늘 본문 말씀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지혜와 또 하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육신과 사단이 좋아하는 땅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지혜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딱 정해준 거 있어요.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잠언 9장 1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딱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것이 지혜의 뿌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맞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혼돈될 때가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와 우리가 지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하게 정보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많이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학습되어지는 지식들이 쌓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오히려 이 지식을 잘 사용하는, 행동하는 어떤 인격적이며 기술의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희가 지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혜가 가진 특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지혜는 온순함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는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요.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교회를 깨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도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어떠한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지식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 맞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는 도구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상황을 인도해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 가운데 한 영혼이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그 지식의 말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혜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 지식으로만 그치면 잘못하면 칼인데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칼이 있어요. 여기 주방 칼이 있어. 칼은 칼이에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칼을 잘 쓰면 뭐가 되어져요? 좋은 요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거나 어쨌든 우리를 이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게 되어져요. 그거는 누구에게 딸린 거예요? 요리사나 어떤 그 칼을 쓰는 사람들이 잘 쓸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잘못해서 흉악범에게 갔어요. 그럼 그 칼은 뭐가 될까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잘 수 있는지를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에 있느냐? 말씀을 읽는 숙제에 매여. 내가 말씀을 더 읽어봐야지. 막 우리 청년부들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게 피드백을 좀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결심한 것들이 무엇이냐? 올해 성경을 다시 말씀을 읽어봐야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막 했어요. 어쨌든 좋은 방향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숙제가 되면 얼마 또 안 가요. 반드시 오래 못 가요. 약발 진짜 일주일, 2주 가면은 많이 가는 거야. 한 달 이상 가기가 어려워. 왜? 숙제가 되어지시니까. 지식으로만 그쳐 있으니까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상고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어진 것들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좀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식은 땅에 있는 지혜는 머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가슴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내 행동과 말과 모든 패턴들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머리만 있지 말고 가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의 지혜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네 뜻과 네 방법과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식을 자칫 잘못 이용하면 성경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지식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얘기할 만큼 지식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지혜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앞에 있는 지혜들은 대부분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 세상적인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는 뭐다? 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미련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뭐 하신다?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이 오히려 그것들을 구원하는데 기쁘게 사용하셨다. 왜?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신학을 아무리 연구했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땅의 지혜, 즉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지식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높아진 것들, 이 땅의 이론들, 수많은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대적하는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뭐 하기 시작한다?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린 이미 죄성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착한 행동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악한 나무에서 나는 건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걸 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영양가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밖에 맺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돼요? 젖붙임 바 되어줘야 돼. 너희들은 죽어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바 되어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자체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내 방법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와가지고 하나의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롯을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도시를 건설할 만큼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은 인류 최초의 도시 설립자로서 가인의 후예들에 있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된 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거기다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똑똑해져서 지금으로도 사실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닿을 만큼 건축할 만큼 건축술과 지식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하니까 뭐 했더라? 똑똑해서 하는 일이 뭐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너희들 모아가지고 이상한 생각 막 하니까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그냥 따로따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성향은 교육 목회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걸 사실 많이 강조를 하는 목회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온전히 우리는 되게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땅의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땅의 지혜의 특성이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 아니, 시기와 다툼과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살펴보면 시기라는 건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당을 짓고 자신을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행위의 근본 자체가 사실은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어디서 나오냐? 땅의 지혜라는 그 시기 자체가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헛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 나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혜라는 말보다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략이나 간괴 이런 말로 조금 번역하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면 이 시기심은 원어로 보면 jealou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정, 타오르는 열정을 젤러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 열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셀피시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이 시기심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늘 그냥 혼자만 유명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자와 사두개인들을 늘 비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니들 똑바로 살아라. 니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니다가 노락질하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니들이 주범이다 이것들아. 니들 똑바로 정신 차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사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사실 축복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하고 맨날 예수님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귀히 여겼던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들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시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가 뭔데? 네가 인기 좀 끌었다고 우리를 공격해? 그럼 너는 가만히 안 두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심하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야?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이 잘 나가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옳은 말만 하거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주고 있거든.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오죽했으면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시기심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 사울의 성경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의 아들과 친하고 해서 얼마나 그를 높여줬어요. 골리앗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다 승리해 오니까 얼마나 이뻐했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삼을 만큼 사울이 기뻐했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쭈 지가 나보다 잘났어? 나는 천이고 지는 만이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러다가 내 자리도 뺏기게 생겼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면서 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죽일 생각밖에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창 던지고 막 암살자들 보내고 막 이런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루틴이라는 거,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야. 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생각하는 건 뭐다? 악한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시기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다툼이 나옵니다. 이건 에리테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의 뜻은 야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야망, 어떤 뜻을 이기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는 다툼, 파벌, 당을 짓는 것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기심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발달되어지면 그 힘을 좀 더 갖게 되어지면 이거를 다툼, 에리테리아라는 말로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단자손이 나와요. 이 고라와 단자손은 뭐예요? 왜 모세 당신만 리더를 하고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에게는 왜 기회를 안 줍니까? 우리는 맨날 시답자는 당신 좀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고 당신은 앞에서 앉아가지고 제사장하고 온갖 다 재물들 다 당신이 먹어쳐버리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 싸움이거든요. 왜? 바쳐진 건 다 누구 거예요?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먹는 것들을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모든 소득이 다 제사장한테 가고 자기는 그냥 백성들이 주는 거에 10분의 1만 받아 먹게 되니까 돈 싸움 때문에 그런 거 결국에는 돈 욕심 때문에 왜 당신만 리더합니까? 나도 리더할래요. 돈 내놓으세요 하면서 사실은 싸우게 된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원래 고라 때문에 싸웠는데 그 뒤에 보면은 몇 명이 나와요? 250명의 지도자를 끌고 와요. 내가 같이 해줄게. 너도 이제 리더 해야 되지 않아? 원래 르우벤이 네가 장자인데 왜 레위가 하고 있어? 네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네가 모세 자리 갖고 내가 제사장 자리 가득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이 사실 그 말이에요. 당을 짓는다. 에리테리아. 다툼을 한다. 사실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지혜, 땅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되어지면 욕심이 생겨지면 그것들이 결국엔 혼란하게 만들어진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라는 것은 그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러, 진리는 예수님의 뜻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떠한 땅의 지혜들은 결국에 혼란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낼 뿐이밖에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소스가 무엇이냐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행함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지혜의 행함의 근본적인 그 지혜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하늘의 지혜에 오는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기본적인 행함이 아까는 시기와 다툼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는 지혜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무엇이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레자키님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온유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상태를 온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온순함,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사람이 착하고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져서 그것에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다. 조금 더 비유하면 야생말이 있어요. 막 지 맘대로 날뛰는 야생말이 있는데 그 기수가 와가지고 그 야생말을 잡아가지고 길들였어. 그래서 달리할 때 달리고 멈추랄 때 멈추고 알아서 이 기수의 말을 잘 판단해서 잘 원할 때 달릴 수 있는 말이 잘 달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이다? 조련된 말이에요. 이 조련된 말을 뭐라고 하느냐? 온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착한 성품이 사람들한테 친하게 이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성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적 온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온유하다가 온 땅의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는 성격이 지랄 맞았거든요. 속된 말로 지랄 맞았어요. 사람이 있다고 어디 같은 백성들 죽여가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막 하면서 급해가지고 막 급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이유가 그 급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참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한 방 실수를 하죠. 화가 내가지고 막 어떻게 됐어요? 옛 성경 못 버려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안 됐다 싶어가지고 바위를 냈다 쳐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먹이겠냐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내가 언제까지 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승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승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는 이유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잘 배워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도 귀하지만 성경의 진짜 온유함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혜가 무엇이냐? 그럼 지혜의 열매, 지혜로운 삶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열매가 17절에 나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제가 이걸 세봤는데 8개가 나옵니다. 8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팔복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박해를 잡고 뭐 인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여기도 동일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8가지,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요거는 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어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7가 8가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졸리죠? 이런 딱딱한 좀 설교는 뭔가 막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아까도 얘기했죠. 땅에 있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혜들이 나와요. 세상 살아가는 어떤 욕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순종함, 예수님의 신종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걸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거예요.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성경이죠. 성품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성결은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하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 이거를 인테그리티, 순결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있는 어떤 상황이나 악한 환경에 던져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성결이라고 해요. 구별되어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은 오리가 꾸정물에 살아가지만 오리의 깃털은 깨끗하죠. 왜 그럴까요? 구별되어 있어 그래요. 오리털에는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성분들이 붙어도 이거 안에 습벽에 침투되지 않도록 기름이 한 층으로 싸고 있어서 외부가 아무리 더러워도 깃털은 깨끗하게 관리되어진다. 이게 구별되어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더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성결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교할 때 신부를 비유합니다.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어져서 나간다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오직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외간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성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다?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나의 신랑 되시니까. 아멘.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삶의 열매를 보면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온 것은요, 불화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 하나님밖에 없는 자는요, 반대로 친밀하게 되어져요. 화목해 되어지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게 구한 자에게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할 수 있죠. 뭐 좋은 걸, 맛있는 걸 잘 사여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정말로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관계가 좋으려면 내 거 고집하지 않고 그 사람 배려해주면 관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내 거 생각하면 관계가 좀씩 소홀해져. 살기 바쁘거든. 다 살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만 생긴 사람들은 쟤 이기적이네, 별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희생적이고 뭔가 좀 푼수처럼 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용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붙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은 좀 너그러운 자, 너무 똑똑하고 따지기보다는 담임 목사 항상 얘기한 거 있잖아. 조금은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사실은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더 인간관계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은 약간 그냥 일부러 이렇게 풀어진 것처럼 보여주거든. 약간 손해보고도 그냥 해줘.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 저처럼 막 따지면요,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깐깐하냐, 힘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은 너무 깐깐한 것보다는 조금 풀어주는 게 오히려 화평하기에는 더 좋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용한다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걸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용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감내하는 용서를 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결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관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는 관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특징은요, 내가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우리는 관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관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했던 단어가 무엇이냐? 이해, understand라는 말을 조금 제가 적용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문제가 닥쳤을 때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을 이해했다. 좀 비유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났는데 제가 이 스피커를 온전히 이해하면 이 스피커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트위터라는 게 나갔네. 여기 보니까 여기 뭐가 찢어져서 안 됐네. 여기 보니까 뭐가 헤러가 고장 난 것 같네. 그럼 그거를 내가 바꾸든지 뭐를 해서 내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냐? 이 기계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이게 스피커가 고장났어. 근데 뭐가 고장났어? 몰라요. 그럼 뭐 얘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비유를 해볼까요? 자, 여기 연결이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저기 소리를 켜가지고 분명히 이걸 키라고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하면 여기가 소리 안 나네? 야, 소리 켰냐? 앰프 켰냐? 뭐 켰냐? 확인해보고, 아니면 뭐가 고장이냐? 아니냐라는 걸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용한다,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특히 지혜라는 거는 이해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려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에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이해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혜다. 너무 뱅뱅 돌려서 제가 어렵나요? 표정이 그래서 뭔데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관용은 알겠고 이해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지혜인데요? 이런 느낌인데 잘 생각하셔 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용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은 내가 이해해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혜로운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쟤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왜 말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쟤 왜 저 말을 했대? 이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관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화평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이란 건 뭐냐? 자아가 사라져서 고집 부리지 않는 상태를 양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처음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양순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의 의미와 더 비슷해요. 착한 성품을 양순이라 그래요. 근데 착한 성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좋은 성품을 얘기하느냐? 또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겠죠.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양순이라는 거는 순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서 따라가는 자예요. 그거를 양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굳이 그것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모르니까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막 힘들고 하나님의 했다고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차가 달리고 있는데 난 여기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밀려나겠죠. 나는 앞으로 가려는데 앞에서 막 밀어. 그럼 나는 뒤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우리가 힘들고 일이 안 돼. 근데 양수는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여기로 가. 그럼 자동으로 이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를 일이 없는 상태를 양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힘들지 않게끔. 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대부분이 뭐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의 순리는 이건데 우린 이 순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자기의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거슬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힘이 반대로 부딪히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지 않고 기도해도 답도 안 나오고 뭔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왜 그러나요? 순리대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순종되어졌을 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양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어차피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네. 그게 뭐다?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가니까 뭐 한다? 양순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불러도 왜 불렀는데? 나 밥 먹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양떼에서 버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욕심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가야 된다. 그게 순종한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 먹고 싶은데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렵네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 긍휼.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나 어떤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는 행위를 긍휼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지혜로운 자는 긍휼히 여겨요. 성경 말씀에 팔복에도 잘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는 거의 가장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낭독을 하지만, 암송을 하지만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용서 못한다. 내가 용서하기 힘들어. 근데 불구하고 주님 용서해 볼게요. 그럼 나도 너 용서해 볼게. 이게 주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늘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 그 상태로 고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 내가 그쪽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원망에 매여져 있고 내 손에 매여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순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 안 가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긍휼이 여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뒤에 보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편견과 거짓 없이 나오는데, 제가 준비는 했다가 그냥 지웠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제 반복된 내용이라. 다 어쨌든 원리는 그거예요. 지혜가 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지혜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지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 지식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이제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지혜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이게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지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성도들 자신이 자기의 지혜의 출처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여기 보면 사탄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에 내 욕심이 고하고 내 교만과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다. 그래서 결론 딱 세 가지만 내고 딱 1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지혜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의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잘 알아요. 잠언에 나와 있는데 그 근본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니들 똑똑하려고 하는 거, 교회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너희들이 뭐 만들려고 하고 내가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그 노력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지혜다. 손해보는 거 알아. 근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보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린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지혜인 거 아니야. 그거는 세상의 지혜야. 그거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거야.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나아갔을 때 그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다. 다가오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특별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 주세요.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다고 해가지고 막 작전 기도만 하고 막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방법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늘 찾다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그 말씀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리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자체가 뭐다? 지혜로운 거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세미나를 좀 가려고 그 세미나를 좀 검색하고 있었는데, 강중침의 그 목사님이 누구더라? 강중침의 최병락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핑계를 댄다. 그게 목회자 세미나의 어떤 그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졌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핑계거리만 찾는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들이 협조하지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거리만 찾는다는 거다.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한 걸 제가 좀 듣게 됐어요. 제가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은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혜를 찾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서 어떤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요일이든 똑같은 예배예요. 뭐 주일만 대예배고, 뭐 수요 예배는 뭐 그냥 소예배인가요? 수요일 날에는 그냥 대충 들어도 되고, 뭐 주일 날에는 뭐 꼭 드려야 되고, 수요일 날에는 뭐 그냥 선택으로 옵션으로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마는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요. 아, 주일은 나가야 되는 거고, 주일은 그래도 눈치상 꼭 나가야 될 것 같고, 수요일은 뭐 옵션상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예배 자체, 하나님을 자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소통 방법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죠. 근데 어디에 있든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다? 지혜다.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지혜가 드러난다.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뽑았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원래 하늘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를 찾다가 안 나와서 하늘 소망으로 바꿨어요. 노래가. 그래도 우리 한번 불러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에 썩어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을 채워가려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그곳에서 오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에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참된 하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전히 세상의 지혜 하나님 시기와 다툼밖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좀 더 편하게 먹자, 좀 더 잘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히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아버지 정말 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연약합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 목숨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누리닫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소 하나님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 하나님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똑똑하다 생각하며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며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며 고립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당을 지으며 자기의 뜻만 구하는 어리석은 그 악독만 가득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인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이 귀찮아지고 지혜를 멸시하며 무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걸어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너무나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 위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문제를 보면 우리에게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능력되어지고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